4월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찬송가는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거룩하게 불러주시고 마땅히 저희가 행할 바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늘 배우게 하시고 늘 스스로를 점검하며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거룩한 뜻을 이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 여정으로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약 3주간의 짧은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믿으며 순종하였습니다. 바울 사도와 실라와 디모데는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피신하였습니다. 하지만 남겨둔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올리며 편지를 합니다. 앞선 2장 3장의 말씀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씀들을 전하였습니다. 4장의 말씀에서는 모범의 신앙을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방인이고 또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당시 헬라 문화권에 대해서 보편적이던 모습을 보이던 교회를 걱정하는 그러한 모습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도덕적인 타락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그러한 말씀들에 대하여 가르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따른 성도들이 과거의 육적인 습관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본 목적을 잃지 않고 늘 모여 찬양하고 말씀 읽고 주님의 말씀을 알기 힘쓰며 그대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명심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의 모습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원하대로 이 말씀은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고 성도로서 훌륭히 성장해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마땅히 앞으로 설명해 줄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기 위하여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지에 대해서는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지켜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권면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미 처음 말했던 내용,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알려주었던 그 내용이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삶을 그렇게 삶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것이고 적극적이게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삶의 방식을 통하여 교인임을 보여주고 세상의 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은 도덕적으로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전의 삶에서 예수님의 삶으로서 변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교육, 교회의 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3주밖에 받지를 못했던 교인들이 믿음을 잘 지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것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당부하고 있기는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교인은 더욱더 주님의 거룩하심에 가까워지려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유대인들의 핍박, 동족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섬기던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교인들을 이방인들이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거듭났다 하여도 여전히 옛날 습관을 구분하지 못하고 몸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게다가 처해 있는 상황도 그렇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삶을 떠올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다시 옛날의 풍습으로 혹은 주변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혹하는 음성에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에서 더욱더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몇 가지 권면을 더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배의 문화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있던 고난주간 제의 수요일에 제를 바르지 않은 것도 그렇고, 만세 삼창하듯 주여 삼창하는 것도 우리 교회에서는 볼 수 없고, 흔히 볼 수 있는 헌금의 방법 중 일천번제와 같은 것들도 우리 교회에서는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쓰시면서는 사전을 옆에 두시고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 단어가 교회에서 쓸 수 있는 단어인가까지 하나하나 확인해 가시면서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교회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말들, 피해야 할 표현들까지 하나하나 다 검수하고 계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고 세상의 것과 구분된 거룩한 말로써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아주 강한 강점 중 하나입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경건과 거룩을 위한 노력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당연한 교회의 태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자, 거룩한 삶을 드리고자 우리는 노력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2절의 말씀에서 명령을 이야기를 하는데 군인들에게 내용을 하달할 때 쓰는 표현으로서 명령을 표현하였고, 이 명령을 통해서 단호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지만 교인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분은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알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복음은 모두 예수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명령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명령의 권위는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도록 하라고 하는 교훈을 하였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실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바울 사도는 음란을 버릴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음란은 모든 형태의 성적인 방종을 나타내는 원어입니다. 음란한 생각, 행위, 간음, 매음 모든 것들, 성적 범죄로부터 스스로 삼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태도를 권면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처음에 이야기를 하는 건 그 당시 사회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성적 범죄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욕을 절제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부자연스러운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같은 경우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혼관계 외에 다른 여성들과 쉽게 성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신전에서 행해졌던 다산을 기원하는 제사로서 신전 창기들과 성관계를 맺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성적 방종과 타락은 일상생활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성적 음란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주변의 환경이 이러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가장 미혹되기 쉬운 성결한 삶을 주의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살기로 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의 몸으로 음란을 행하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큰 죄가 될 것입니다. 사절의 말씀에서 아내라고 하는 것은 아내 혹은 자신의 몸이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자기의 몸을 잘 통제하여 살아가는 것도 아내를 거룩하게 존귀하게 여겨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둘 중 어떤 의미로서 읽혀도 무방한 가르침으로서 바울 사도는 전합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투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룩함과 존귀함은 도덕적인 성결임, 거룩함과 세속적인 사람들로부터 자기 몸을 구별하는 성결한 삶의 존귀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몸을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을 잘 지켜나가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라.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또 이어서 같은 주제로서 이야기합니다. 5절,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있어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5절의 말씀은 강하게 금지하는 말투로서 이야기합니다. 세욕을 따르지 말라 전합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거스르는 육적인 욕망, 인간의 본성, 악한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인간의 정욕을 주의하도록 말씀을 줍니다. 이런 성적인 욕망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따르는 그러한 정욕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방인 교인들과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을 지칭하여 이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세욕을 쫓는 이방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건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에도 말씀에도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일들과 말씀들로서 보여주셨지만 이방인들이 따르지를 않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이들이 자신들 스스로가 기준이 돼서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행하였고 죄 가운데 행하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면 서슴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욕망과 같은 것은 이방 사회에서 금지되지 않고 오히려 용인되고 심지어 조장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런 이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처럼 되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일이라고 하는 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음란과 세욕 등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은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수를 넘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금지된 선을 넘는다라는 원어로서 혼인관계 밖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타인의 아내를 넘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탐하여서 해하지 말라라는 원어를 씁니다. 마음부터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조심하는 마음으로서 누굴 해하지 말아야 하냐면 형제들을 해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믿음의 형제의 아내를 탐하여 그 형제에게 막대한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로서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이와 같은 악행을 금지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바울 사도와 일행들이 알려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원하신다라는 말은 공의, 형벌이라는 뜻입니다. 공의에 입각해서 처벌하신다, 원수를 갚아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신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그렇게 행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원수에 대하여 그 악행에 대하여 분명히 죄를 물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형제를 해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함을 받은 그 형제가 비록 보복할 힘이 없다 할지라도 또한 그에게 끼친 해악을 나라가 심판하지 않고 공권력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조심해야 하고 또한 당하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탁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7절,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앞선 6절까지의 말씀의 이유에 대해서 7절,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음란과 같은 성적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때 성도는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생활과 삶을 점검하게 됩니다. 교인이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성적인 문제들과 각종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몇몇을 구별하여 불러내셨다라는 듯한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불러내심입니다. 또한 소망 없는 삶에서 영원한 삶, 소망의 삶으로서 불러내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쓰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원어는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이전에 속해 있던 세상의 부정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들, 새로운 거룩한 세계로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게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임입니다. 8절에서 말씀하는 성적인 순결에 대하여 권면하는 말씀을 결론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말씀하는 저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법 규정이나 언약 등의 효력을 폐지하고 무효로 하는 것, 즉 거절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버린다라는 건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주고 있는 이 교훈을 저버리는 이들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권면을 해준 바울 사도를 무시하고 시기 질투하며 살자면 바울 사도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이겠지만 지금 바울 사도의 말들을 계속하여 강조해도 괜찮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을 무시한다라는 것, 바울 사도를 무시한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말씀의 주인이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것은 잘못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이유에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다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미혹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윤리에 관한 바울 사도의 금욕적 교훈들을 잊어버리도록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유혹하였고 또한 미혹하였습니다. 성윤리에 대해서 보다 너그러운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 사도는 엄격한 교훈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또한 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은 그냥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을 주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곤 하시는 이라는 원어로서 썼습니다. 성령님을 주시곤 하시는,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계속하여 보내주시고 계시는, 계속하여 성령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라는 뜻으로서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습니다. 성적 순결을 가르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이 교훈을 경시하여서 성적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들은, 범죄하는 이들은 곧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이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성결한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전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교회가 가장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장 당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황을 경계하며 성적인 문란, 성결에 대하여서 특히 특정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가르침을 받았고 주변에 미혹하고 핍박하는 이들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하여 흔들릴 수가 있었고 미혹당할 수 있었고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것을, 이 법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명심하도록 지금 바울 사도는 편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마음의 의심을 깨치고 굳건할 수 있는 우리 삶을 점검하는 단계가 있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의심이 들고 지치고 미혹당하고 핍박당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굳건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를 미혹하는 원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임을 우리가 잊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여서 담대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모든 순간 속에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위로하심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있으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 교회를 이루시고 또 위로하여 주셨듯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가정과 사업과 학업과 일터의 모든 문제 중에서 내 삶을 가장 크게 흔들고 있는 이 문제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도울 이들을 붙여주시고 예상하지도 못한 방법들을 통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교회를 위로하시고 돌보시며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듣습니다. 그 안에 평안히 쉬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억울한 일을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며 거룩한 곳으로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오늘 교회로서 삼아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늘 고민하고 점검하고 결단하여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를 늘 고민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 저희를 걱정하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일들이 되게 해주시고 더욱 많이 힘쓰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으로써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명령을 기억하여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 저희의 거룩함을 늘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삶 속에서 미혹당할 만한 어려움들에서 주님께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늘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일에 대하여 공의롭게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이 거룩하게 하심임을 믿습니다. 늘 주님만을 섬기며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또한 주님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심을 우리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정직한 나라, 선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의 청렴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 수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